12장에서는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던 그런 장면이 나왔고요.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일어난 일인데, 아무래도 고라 자손들은 레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론에 대해서, 제사장 아론에 대해서 원망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장지파예요. 맨 장자. 그러니까 아마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라 일당,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는 250명의 족장들. 이들이 한 얘기가, 당신들만 제사드립니까? 우리도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죠. 근데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가, 거기 쭉 보시면 16장 보시면요, 31절 이하 보면 땅이 갈라져서 입을 열어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켰다. 35절 보면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했다. 하나님의 불이 250명 종족들을 다 태워 죽였다. 그 다음에 49절로 가보세요. 49절. 고라 일당은 땅이 갈라져서 생매장이 됐고, 그들을 따라서 동조했던 250명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다 죽었고, 49절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만 4천 명이었더라. 예, 1만 4천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큰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잘 가다가 지금 이 고라 일당의 모세와 아론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의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일부는 생매장되고, 일부는 하나님의 불에 타서 죽었고, 또 일부는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연병으로 죽였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사단이 일어나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때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7장으로 갑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오라. 말은 12지파에서 한 지팡이씩 가져와라. 그리고 3절에는 레위 지팡이에서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이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12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12개를. 아론도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이 가져오고, 그 지팡이에다가 아론 쓰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지파의 이름들을 쭉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다 갖다 놨나? 거기 보면 7절에 보면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와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다. 이 증거의 장막은 법궤입니다. 법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다가 쭉 12개의 지팡이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하라고 말씀하셨나? 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시작.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배서 그치게 할 것이다. 내가 택한 자가 누구냐? 지금 고라 자손들, 레위 자손에 속한 고라 일당이 지금 아론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잖아요. 당신만 제사장입니까?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이 틀리거든요.
같은 레위 지파래도 내일 본문에 보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라 일당이 당신만 제사장입니까? 우리도 레위 지파입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고. 과연 내가 택한 사람이 누군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개입 그럽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5절에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 간에 서로 이렇게 설전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개입을 하십니다. 반드시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8절 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것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게 마른 지팡이거든요. 마른 지팡이. 그게 마른 막대기예요. 그 마른 막대기를 갖다 놨는데 11개 지팡이에는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라고 쓴 그 지팡이에서는 거기서 움이 돋는 거예요. 그 살구 열매가 거기서 맺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그 일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거 간직해라. 어디에다 간직하냐? 증거궤 앞 지성소에 보면 3가지가 있어요. 법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거 3개를 증거궤 앞에 지성소 안에서 영원히 보관하게 하라. 우리 한번 히브리서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이것을 간직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360면 전후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이건 둘째 휘장이란 말은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지성소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와 같이 연결한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는 금향로,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나 항아리와 함께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영원히 보관하려라.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때하고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비슷하게 만들어서 있겠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 일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요 표징이다. 거기 10절에 다시 보면 표징을 삼으라 그랬어요.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분명히 이 사람들은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반역한 건데 10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러니까 분명히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나 모세의 지도력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그대로 명하신 대로 갖다가 간직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모세에게 또 달려들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훈련이 잘 안 되는 백성들인 것 같아요. 예. 이런 일을 보고도 여전히 또 모세에게 달려들어요. 뭐라고 달려드느냐? 거기 보세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13.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또 이 백성들의 일부가 모세에게 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함으로써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다른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궤 앞에, 법궤 앞에 그것을 놓고 쭉 보관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간직하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까이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론과 모세를 비방하고 도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의 그런 불이나 전염병이 나서 그래도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뭐라 하는, 우리는 죽게 됐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니 우리는 망하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표징을 세운 거잖아요. 표징.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만인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의 기준을 세우세요. 기준.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보고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모세에게 아론에게 비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또 다른 원망과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비방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백성들이 분명히 현장에서 땅이 갈라져서 그 일당들이 생매장이 되고 그를 따랐던 250명의 족장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다 죽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에 의해서, 연병에 의해서 14,000명이 죽는 그런 현장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잖아요. 새로운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경험도 내려놔야 되고, 그런데 내 경험을 내려놓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습관들, 경험들, 내 어떤 주장들 이런 거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이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지금 방식대로 따를 거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앙이 비교적 성장하는 분들은요, 내 생각, 내 경험을, 기존에 있는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변한 게 없어요. 가치관이 변한 게 없고, 생활이 변한 게 없고, 생각이 변한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반드시 누구든지 충돌이 됩니다. 이걸 내가 그대로 받을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나를 내려놓는 사람은 말씀의 열매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도 바뀝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기존들을 버리지 못하면 말씀과 내가 같이 충돌하면서 그냥 가요.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또 기존의 내 경험과 내 습관과 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왜 충돌이 일어나냐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그런 경험들을 내려놓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시고 앞으로 누구든지 이렇게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표징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거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다가 영원히 간직하라고. 지금까지도 간직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위해서 하신 거라고요. 근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다 망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모세 앞에 와가지고 또 한바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항상 이런 충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내게 손해가 돼도 내려놔야 돼요. 아멘. 이거를 안 내려놓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네. 이 교회가 전체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좀 틀려도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돼요. 원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합시다. 그러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들을 내려놔야 돼. 이게 충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건 내 생각하고 틀려요. 그러고 안 따르면 이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건 내 마음하고 틀려요. 저건 내 계획하고 틀려요. 저거는 내 경험하고 틀려요. 왜 저런 걸 합니까? 이런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사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12, 13절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계명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앞에 우리는 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험, 생각, 내 뜻, 일정까지도 내려놓자.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충돌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세요. 나를 내려놓고 받으세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이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과 계속 충돌하면서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표징을 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써 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두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장치에 불만을 품고 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 지식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함께 가는 아름다운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날을 성수하게 하옵소서.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예배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모든 예배 처소마다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단에서 드리는 예배,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밤 예배, 그리고 영어 예배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임재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